계속 이렇게 장마 가운데 많이 우중충한 상황들도 있고 또 날이 더워서도 습도가 높아서도 좀 힘드신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힘든 정도인데 다른 분들 얼마나 또 힘드실까,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쉽게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업앤다운이 되어지는 시기인 상황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더 보살펴보고 둘러보고 보살피고 또 마음을 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되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이제 저도 해보는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정말 이 앞장서서 그거를 이끌어 간다는 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니까 쉬운 부분들 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이러면서 좀 스트레스 내지는 많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 가운데 우리 최희찬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할 때는 편해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건가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만 여기보다는 이렇게 힘써서 앞장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쁘게 주일 가운데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이 사단 마귀가 또한 싫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제 곧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목금 이제 바로 이제 3일 뒤가 되어지는데 사건 사고 없도록 또 마음 상하는 사람들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마귀 역사를 하는 건지 우리 조집사님하고 우리 최희찬 목사님하고 셋이 이렇게 저게 에드벌룬이 아니죠. 워터 슬라이더를 이렇게 진평에서 가지고 와서 또 설치하고 뭐 비 맞아가고 또 뭐 같이 이렇게 하는 와중 가운데 일은 뭐 잘 마치게 되어졌는데 감사하게도 아주 쉽게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게 잘 헤어졌는데 이렇게 조집사님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와중 가운데 너무 서로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아서 그러는가.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음료수 한 잔 또는 뭐 이렇게 더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너무 이제 서로를 힘들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저도 너무나 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지금 뭐 힘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제가 우리 거의 이성의 끈이 놓아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거의 조집사님이나 최희찬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조집사님한테나 너무나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저의 딴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다른 부분보다도 이렇게 저도 이 조집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울 점들이 있고 또 나를 또 객관적으로 보게끔 하는 또 그런 시간도 되고 그래서 잘한다 문제없다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런 것만 보기보다 내 안에 또 다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내가 또 가는 길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렇게 또 꼭 잘한 것만 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하고 얘기를 교제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교제하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제는 뭐 이렇게 더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정말 주님을 놓치고 정말 이게 또 격분하게 되고 또 이게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과정 가운데 끝나고 나서 이야기는 잘 했죠. 잘 하고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실수했다, 아주 큰 실수했다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빌고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얻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것이었던 거죠. 뭐였냐면 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조집사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쭉 보내게 되고 이랬는데 나도 연약한 존재다. 조집사랑 나랑 크게 다르다라고 여기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도 동일하게 조집사님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졌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와서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딴에는 서운한 게 있단 말이죠. 억울한 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대화로 풀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서로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나의 억울한 점과 또는 나의 이런 부족한 점들 또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대화하지 못한 채 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생활이 좀 작다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게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그러면서 저에게 얻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커오면서 가장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부분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그게 바로 뭐였냐면 목회자도 약한데 또 목회자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는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는 사모님도 그렇고 또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강한 척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강한 척을 해야 되는 이런 풍토들에 대해서 이게 어릴 때부터 문제라고 여겼지만 또 이렇게 오면서도 자꾸 목회자는 강해야 되는 걸로 너무 완벽한 모습인 걸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들에 제가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나름대로는 목회자의 그와 같은 완벽한 모습을 이제 원하게 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너무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상황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걸 느꼈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참 따뜻함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이 좀 주님의 품이라는 것이 정말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 또는 문제 없는 분들 의지가 강하고 또는 아주 맺고 끊는 게 정확하고 또는 실수가 거의 없는 이런 일들 상황들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그것을 완벽한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목회자도 약하고 모두가 약한데 우리가 너무 강한 척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특히 이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가운데는 상처받고 의지도 약하고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쌓여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의 힘든 점들 또는 되지 않는 점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더 마음을 같이 하고 더 아버지의 품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좀 더 품을 수 있는 좀 그런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 분명히 문제 많고 저도 심각한 정말 문제투성이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또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께서 얘기한 대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대로 이게 저는 폭넓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조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투성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조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교제하면서 배운 것은 나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이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또 어려움을 갖게 하고 교회의 턱을 너무 높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분명히 저도 고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정말 더 노력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제 우리 조집사님하고 우리 최희철 목사님한테 용서도 구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참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도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됐었었는데 하여튼 참 주님을 놓치면 어느 순간도 그게 목회자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주님 놓치면 원래 본 모습으로 또 돌아오는 상황들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순간순간 죽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 붙들지 못하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들을 되어줘서 반드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얘기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부분이 그것입니다. 진짜 적을 알자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만몬의 영이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들을 파괴시켜 나가는 과정들, 특히 자녀 세대들을 파괴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적을 알 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친인척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상 즐거움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을 찾아서 물질의 복을 찾아서 저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또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금 그 김승호 회장님 뒤편 부분을 보면서 다음 시간을 오늘 시간을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저는 복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에요. 이제 복리라는 것은 중복된다는 복자하고 이자를 뜻한 리가 합쳐서 이제 복리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거에 합쳐진 돈에 또 이자가 붙는 거를 복리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복리의 반대말은 이제 단리겠죠.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만 지불된 상태를 말해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을 불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워런 버핏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재산이 지금 거의 100조가 다 돼 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100조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의 양의 총액의 95%가 65세 이상에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의 75%가 지난 3년 사이에 번 게 아니라면 지금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복리라는 주제를 제가 미술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540년 프랑스와 국왕이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을 4,000액기에 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단위인가 봐. 4,000액기. 이걸 현재 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약 2만 불 정도 돼요. 정말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림 한 장이 2만 불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국왕이 이 그림을 산 대신 이 돈을 2만 불을 연간 6% 이자로 지금까지 어디다가 맡겼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00조야. 6%인데. 그럼 미국 현재 국채 발행의 3,000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해보면 이것이 부의 옳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들어보면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소득이 없어서 쓸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쓸 돈이 모자라는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에 쓰거나 과거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드예요, 이게. 여러분이 카드를 쓰는 거는 앞으로 내가 생길 소득을 지금 현재 단계다 쓴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 안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이자는 이걸 주춤하는 순간 또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과 이자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근데 이 개념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이자를 받는 인생으로 가는 거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자를 평생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행 이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때 제일 힘들 때 이걸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빚을 갚고 온 이후에 지금은 복리와 이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그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복리를 적용시켜서 부자가 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제 카드를 매번 사용하거나 물건을 부주의하게 잊어먹거나 작은 돈을 함부로 알거나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는 그런 사람한테 우연히 들렸다가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데비카드로 쓰던가 현금으로 쓰세요. 현금 쓰는 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매번 카드를 써다가 자기 미래소득을 현재에 쓰냐고요. 이것이 버릇이 되면 부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게 돼요. 평생. 그리고 통장을 구분하세요. 국가도 경영할 때 예산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없으면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정 힘든 일이면 긴급 예산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듯이 개인 하나의 경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돼요. 통장 하나에 넣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막 쓰다 보면 항상 돈은 없어요. 그래서 벌긴 벌었는데 언제 맨날 돈이 없다고 하고 저축할 돈이 어디 있고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실제로 투자할 돈이나 저축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태도가 생기는 문제예요. 일단 카드를 다 정리하셔갖고 카드 상태가 제로가 되고 더 이상 미래소득을 쓰지 않은 상태로 옮겨와야 돼. 이게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생활비로 꼭 써야 되는 돈. 종류마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해해서 자기 예산을 다 세운 다음에 예산이 넘어가면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남은 돈은 다 저축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축해서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해 놓으시면 그 회사가 나 대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의 처음에 시작한 대로 3가지의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 부자 될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죠? 뭐 신용카드 다 쓰고 뭐 복리를 안 하나 하여튼 네, 부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들만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시는 바처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너무나 쉽게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딱 정해놓아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 돈에 대해서, 특히 이런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우리 자녀 세대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은 다 하고 있는 부분,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또는 뭐 그 외에 어떤 부동산 투자나 그 외에 뭐 금 투자가 됐든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너무나 터부시하거나 또는 주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터부시하면서 아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못하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적으로 진리 안에서 어떻게 그 주식이나 돈이나 그 모든 투자나 이 모든 부분들이,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찾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분별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거나 생각해보거나 질문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너무나 많은 오해 가운데서 이처럼 교회로 또는 예수를 믿는 일들을 아주 인생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부자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짜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그 외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또는 그 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고 진짜 부자라고 하는 일인지, 얼마나 지금 가짜 인생으로 속고 살고 있는지를 그 영혼들이 우리가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만몬의 영이 사리 잡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게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또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 우리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가 그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갈수록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갈수록 이 만몬의 영으로 통해서, 지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2만 명이나 가까이 되어지는 성도들과 또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다단계 또는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으로 시내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건달들, 양아치들 그렇게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부터 이 돈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돼서 거의 복음이 아니라 돈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돈을 막 이 세상 부자가 되어지는 길들을 막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되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몬의 영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고 교회를 또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멸망 가운데 이끌어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분 정도쯤 이제
가수 요조라는 분의 영상을 보겠는데요. 보시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되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20대에는 버는 돈의 몇 프로? 90%? 80%?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금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늙어서 편하게 산대요. 저는 늙어서까지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그 늙어서 잘 사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고, 그래요. 하루에 스타 아이스 커피를 줄이면 얼마를 모을 수 있고, 그 다 좋은데요. 정말 누구는 정말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와, 정말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미친 듯이 먹고 싶다. 근데 그거를 왜 참아야 하죠? 저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돈을 모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목돈이 모이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까지 산다고 쳤을 때 그때에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꾸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 살아야 하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보시는 바처럼 정말 우리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교하면서 나는 왜 집 한 채가 없을까? 나는 왜 제대로 적금 하나 없는 상황인가? 이러면서 비관하면서 남들만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밖에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하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연금을 준비해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또 나이 먹어서 편안하게 살려면 연금이 필요하잖아. 또는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보험이 당연히 필요하잖아. 내지는 그 외에 많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살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걸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조분이 얘기하시는 그대로 정확하게 명언 중에 명언이죠. 여러분,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뭐죠?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인생은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이 하루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늘 불평과 불만과 또는 비교의식과 비교당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일생을 이렇게 남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비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벗어날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욜로족이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너무나 저렇게 살아도 문제가 있겠죠. 하루를 위해서만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 이것을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점들이 더 크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깊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무엇이 진짜 진리로 가는 인생인가, 무엇이 참 자유의 인생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질문하고 노력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일인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와 너무나 멀어 있는 나머지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올지도 않을 수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만을 재산을 모은다 한들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좀 전에 김승호 회장님이나 우리 누구요 존니라고 하는 대표님이나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안 먹고 또 안 입고 어떻게든지 회사도 걸어 다니고 그리고 차도 타고 다닐 필요 없고 다 지하철 다니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부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계속 복리에 같은 이야기, 정말 복리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복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복리를 종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만큼 복리가 너의 인생을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있어요. 왜? 복리가 보시는 것처럼 산술적으로 사는 1 더하기 4는 5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9는 81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복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리가 막 종교다, 종교처럼 여겨라, 절대적으로 따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상황 가운데 우리 돈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빌딩 부자가 됐든 여러 가지 아둥바둥 아끼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게 그 복리라는 유혹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유혹 가운데 수많은 지금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복리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복리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그들이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자기 통장에 자기가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늘어나는 그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안 먹는 것을 오히려 그걸 희열을 느끼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내가 이렇게 안 먹고 통장에 이게 지금 얼마가 어떻게 됐고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해. 그들의 행복은 지금 돈을 몇 푼 더 절약을 해서 얼마나 더 지금 내가 그 복리로서 내가 떼부자가 되느냐 이거에 온 신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해할 때 자녀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진짜 부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이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지금 얘기하신 그 요조 그 가수분 얘기대로 한순간에 죽으면 그게 다 뭐의 얘기예요? 그게 다 뭐의 얘기예요?
그게 다 뭐냐는 얘기예요. 뭐냐는. 그러니까 이분도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까지밖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우리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우리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천암한테도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천암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가, 주식을 하느냐, 주식한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 근데 자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이미.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נח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바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돈을 벌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가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가수 요조분도 이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질 때 분명한 것은 물질은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다가 지옥 가기보다 진리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쌓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면서 부자로 가는 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진짜 부자로 가는 길,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절 달란트 비유죠. 이거는 뭐 찾아보실 상황은 아닐 거고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절에 이 달란트 비유의 그대로 인생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면서, 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면서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정말 그 결산의 때에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또는 좋은 빌딩, 좋은 차, 금고에 금괴가 100개씩, 1000개씩 아무리 거기다 쌓아놓은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인생을 쌓는 일. 우리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오히려 누가 천국에 가죠? 거지 나사로가 가는 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분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왜요? 다른 아름다운 인생에 귀하게 쓰여질 이 물질을 오히려 자기 안락과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쌓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가 그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충실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돈이 많아야 또는 뭐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절.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자꾸 찾아보고 가까이 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여기 있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놓치고 있는 바가 바로 무엇인가?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줄이신 것을 보고, 그리고 또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을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것으로 오히려 나를 영접했고 나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복음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저도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고 정말 저 사람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저분이 곧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쉽지는 않지만 정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느 분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진짜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정말 발꼬락내에다가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이건 나하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볼 때 이게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는 문제. 꼭 나그네가 아니라 그가 병들었을 때
병자들을 돌볼 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돌볼 때, 그리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펴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자기를 대접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칸처럼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충성되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인정받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또는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그 주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을 인생의 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배울 점도 있겠지만 카드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배울 점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없어서 자기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기가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옳은 길로, 그리고 그분 앞에서 심판날에 칭찬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쓰임받고 그 영혼들을 또한 쓰임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방향대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이렇게 권세와 인기와 그 모든 것으로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 길로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 속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내 남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온전히 결정하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세워져 가는데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영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